자, 오늘 이제 전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마지막 끝이 나는데요. 전도서 12장, 오늘 함께 볼 12장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끝이 중요하고 결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젊어서 고생을 해도 노후가 좋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끝을 잘 아름답게 끝맺을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잖아요. 그 마지막 결말이 뭐냐?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를 믿어라가 아니라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 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 뭔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만남의 때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저는 솔로몬이 잠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정말 떠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면 다른 신들, 다른 이방 신들은 뭡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도대체 뭐죠? 네? 인간들이 다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방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솔로몬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는 저 신이라는 거, 저 우상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실체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연구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솔로몬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가 되니까 뭐 쳐들어오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 유대교의 배타주의적인 신앙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위험하대요, 저보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하자면은 그 배타주의 신앙에서 포괄주의 신앙에서 다원주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 다원주의를 초월해서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온 게 아니냐.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저보고 위험하대요. 여러분, 기독교가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배타적인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배타적인 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절대로 배타적인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입니다. whoever. 누구든지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창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 속에 다른 종교까지도 다 품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요, 여기 해와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재밌는 게, 이게 다 인생의 노년을 겨울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절에 빗대서. 특별히 겨울은 노년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고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집을 짓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몸을 상징해요.
그럼 집이 우리 몸이면은 집을 지키는 자는 뭘까요? 집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을 지키는 자는 뭘까요? 영혼이겠죠, 영혼.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오면 집을 지키는 자, 곧 우리 영혼이 막 떨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오면.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다. 자, 우리 몸에서 힘을 쓰는 곳이 어딥니까? 네? 힘을 쓰는 곳이 물론 근육이죠. 근데 어느 부분일까요?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곳. 네? 심장, 허리죠, 허리.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허리, 팔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구부러지고 휘어집니다. 또 팔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자, 여기 그러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거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몸에서 맷돌질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 예?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입니다, 이빨. 치아로 음식을 잘게 부수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어때요? 이빨이 빠져서 몇 개 안 남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거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다. 우리 몸의 창이 어딥니까? 눈이죠. 늙으면 눈꺼풀이 처져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자, 길거리 문들은 양쪽 귀를 말합니다. 양쪽 귀.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다. 자, 아까 맷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빨이라 그랬잖아요.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때? 오물오물 소리, 오물오물해요, 오물오물. 그러니까 자연히 먹는 소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노인들 보세요. 새벽잠이 없어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잠을 더 못 잡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조금만 바스럭거리는 소리 들으면 잠이 깨서 그 다음 못 자요. 저는 이게 새벽 기도를 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라 생각해요. 자,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뭘 말할까요? 소리를 내는 기관, 성대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노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높은 데 떨어져서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높은 데 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높은 데 가는 걸 꺼려합니다.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이 말은 넘어질까 봐 걷는 것도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거다. 이 말은 머리털이 새하얗게 백발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거다. 아주 가벼운 것을 들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젊은이는 괜찮은가? 여러분, 젊은이는 늙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질 거다. 여러분,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떨어져서 깨지겠죠. 또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항아리가 깨지고 항아리를 매는 줄을 끌어올리는 바퀴가 깨지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심장이나 콩팥이 기능이 쇠해지면 피를 뿜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기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게 다 죽음의 순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들입니다. 자, 다 같이 7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저분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요.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레테이아. 이 말의 뜻이요. 참 놀라운 게 알레테이아라는 이 말이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기억해내라 이 뜻이에요. 뭘 기억해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우리 죄를 구원하셔야 됐을까요? 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우리 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지 무슨 죄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죽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죽는다라는 뜻이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육체가 기능을 다해서,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거. 그게 죽음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라는 뜻이 우리 영혼이 죽는 거를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으면 없어지죠?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육체가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반면에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 전도서 시작할 때 똑같은 말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뭐가 헛되다는 건가? 바로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삶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지었다는 겁니다. 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한테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한 목자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되다. 그러나 그 헛된 인생에 우리를 인도할 한 분의 목자가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거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마침내 원수 마귀 앞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살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굽니까? 한 목자에게서 나온 거고 한 목자가 주신 바 되었다. 이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에 그 인생이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헛된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인생들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죽을 인생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